4장 영혼의 생명에 가장 해로운 것은 이익과 재산에 대한 사랑이다.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모은다 해도 사람이란 어느 순간에는 죽으며 또한 재산은 삶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다. 질병, 살인, 치명적 사고가 어느 순간에든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육체적 죽음은 삶의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매 시간은 어떤 힘의 덕분으로 그만큼 죽음이 연장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며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고 또 예측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육체의 삶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것에 의존할 수도 없다. 네, 여기까지 읽고 조금 이따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6장 4절의 얘기인데요. 그 6장 4절의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나를 사는데, 참된 진리를 여기서 사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 개별적인 욕구, 내가 따로 있는 자아의식에 따른 자기 이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대상 경계에 빠져 있는 삶.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로부터 온전히 자기를 망각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상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늘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호경과 영광성을 꼭 집어넣는 이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 성호경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다. 이게 성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과 둘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하느님이 꼭지를,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꼭지가 열어져야 비로소 그걸 깨달아 안다. 이게 이제 성호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 이게 둘이 아닌 하나를 깨닫는 이 진리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그렇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안에 매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진리 고백으로서는, 이 진리는 하나다, 거룩하다, 보편적이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진리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 믿음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해야만, 이것이 깨달아져야만 바로 비로소 진리 접근이 가능하고 진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한시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시공간의 이 한계 안에서 생멸 현상을 경험합니다. 생멸 변화의 현상을 경험하는 이 진실,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6장 4절에 시작합니다.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은 이익과 재산에 대한 사랑이다. 대상 경계에 대한 사랑이다. 보이는 세상에 대한 집착,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을 잡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상을 잡는 거고 망상을 잡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에고라고 하는 거, 자아의식은 사실은 창조된 의식이에요. 만들어진 의식이에요. 처음부터 있던 본성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아의식은 나중에 만들어진 의식이기 때문에 허상이야. 그래서 허상인 자아의식이 끊임없이 어떤 물질에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따로 있는 어떤 것 세계 안에 의존성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여기에 의존, 그래서 아이덴티파이, 자기동일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몸을 자기동일시하고 친구를 자기동일시하고 물질을 자기동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공 가도를 동일시하고 또는 뭐예요? 가장 남자들이 하는 것. 명예, 자기 이름을 자기동일시하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화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모은다 해도 사람이란 어느 순간에 죽으면 또는 재산은 삶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생멸변화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동일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해서 그것이 영원히 갈 것만 같은 그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자기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처럼.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은 우리 모두를 노리고 있다. 질병, 살인, 치명적인 사고가 어느 순간에든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육체적 죽음은 삶의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매 시간은 어떤 합의의 덕분으로 그만큼 죽음이 연장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육체적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생멸 변화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멸 변화하는 이 세상은 어떤 힘의 덕분으로 그만큼 생멸의 현상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실제로? 불생불멸하고 있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인 이 보고 있는 힘, 이 의식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며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고 또 예측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죽음을 잊어버리는 한 우리는 육체적 삶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것에 의존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요? 죽음. 그건 생멸 변화를 경험하는 거잖아. 생멸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냐면 불생불멸의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늘 살아있는 이것이 없으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이것이 없으면 사실상 생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영원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만 이것을 깨달아야만 기본적으로 생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생멸 변화가 드러나는 거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 요건 불완전한 것이잖아요. 불안한, 나중에 창조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면서 그것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동일시 한다 해도 늘 부족해. 그래서 자아의식의 특징은 뭐예요? 부족. 그래서 투덜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아는 죽는 날까지 만족을 몰라. 그대로 투덜투덜. 그동안 참 많은 투덜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 투덜이 인생의 습관이 안 사라지지요? 그것은 어떤 의식으로 사니까 그래요? 자아의식으로 사니까 그래. 창조된, 나중에 생긴 이 자아의식은 실제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것에 의지해서 살지만 아무리 의지한다 해도 이 자아의식을 충족시켜주지 못해. 완벽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그래서 투덜 그래. 투덜이는 자아의 특징이에요. 생각으로 요걸 보면 늘 그래서 끊임없이 완전 무결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완전성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추구하지만, 영원함을 추구하지만, 그리고 근사한 나의 인생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끝끝내는 그런 근사한 나의 인생을 경험하지 못해. 진짜 그것을 경험했으면, 달성했으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만 이 자아의식의 부족 상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냐면, 자아의식을 통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창조된 나기 때문에, 만들어진 나기 때문에 내가 사실상 임시적인 나여서 실질적인 나는, 진짜 나는 바로 불생불멸한 천지창조 이전부터 생겨있던 이 말씀, 의식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 의식 자체, 순수한 생명 그 자체가 나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것이 해결이 돼. 그런데 이 나는, 본래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온 축복이라 그러잖아. 오리지널 브레싱. 완결해. 완전하죠. 본래 상태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온전한 나를 통해서 생멸 현상을 경험하고요. 부증불감. 절대로 커지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증감이 없는, 이걸 통해서 늘어나고 감소되는 것. 누구 몸무게가 7kg나 빠졌다며, 7kg나 빠진 그걸 아는 놈은 부증불감. 몸무게가 빠지지도 늘지도 않는 이것이 몸무게가 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정해져 있지 않는 이것이 비로소 더럽고 깨끗한 현상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의식 그 자체, 자각 그 자체, 각성 그 자체.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을 종종 쓰거든. 견성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품을 보았다, 이런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을, 그러니까 견 자체가 바로 성이야. 보는 것이 곧
영원한 성품이라고. 듣는 것이 바로 영원한 성품이고, 그죠? 맛보는 것이 영원한 성품이고, 아는 것이 영원한 성품이고, 이게 진짜 나라고. 어떻게 깨닫느냐면 바로 보는 이것과 보는 부분과 보여지는 대상이 사실은 아하,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보고 있구나. 의식이 의식을 보고 있구나. 진리가 진리를 체험하고 있구나.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지 않구나. 능소, 능이 보는 이것과 보여지는 바가 둘이 아니거나 이걸 능소라 그래. 주관객관을 능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는 이것은 제 눈을 못 봐요. 눈이 눈을 본다면 그건 망견이야, 망견. 잘못 보는 거야. 눈을 대상으로 설정한, 눈과 눈은 뭐예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제 마음을 못 봐. 이미 내 마음이니까 따로 볼 수, 붙어 있어. 온전히 하나의 마음을 어떻게 대상으로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진리는 뭘까? 무변허공과 같은 허무다. 아하, 이게 진실이구나. 허무라는 게 진실이구나. 모든 것은 이 허무로부터 나와서 이 허무가 사실상 충만한 모든 것을 경험하는구나. 어때요? 이 자화의식은 늘 아는 대상에 기생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언젠가 생한 이 육신은 언젠가 멸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가 어디에 붙어 있어? 몸이 나라고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몸에 붙어 있는 나는 몸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몸이 사라지면.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성과 상은 둘이 아니다. 성상불이. 성이 뭐예요? 본 성품과 겉으로 드러난 상, 이미지는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다. 성상이래라고 하지. 그러면 이 성품 봐봐요. 소금에는 어떤 게 진짜 성품이요? 소금의 성품은 짠 성품이 있어요. 짠. 그러면 물의 성품은 젓는 성품이 있죠. 바닷물도 젓고요. 빗물도 젓고요. 접신물도 젓고요. 모든 물은 젓는 성품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성품이 있어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무변허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의 성품은 없어. 없는 그 성품이 진짜 성품이에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의 성품으로 우리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이것은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보는 이것이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볼 수 없는 이것이 나의 성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견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보는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 듣는 이것이 경험하는 이것이 원래 성품이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향기 맡고 그 모든 것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없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것들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 성품을. 그래서 진짜 나의 성품은 영원한 생명은 불생불멸의 나의 성품은 바로 awarence라고 하는 암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읽어봐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재산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밀을 추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나의 곡간들을 다시 지어야지. 예전의 곡간들보다 더 큰 것들을 짓고 거기 나의 모든 재산을 쌓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영혼에게는 자, 나의 영혼아,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또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말해 주어야지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바보야, 바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은 이 성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육체적 생명은 유지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이 에고가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자기 동일시하는 가장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산,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산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 물질, 재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영원한 생명인 진짜 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의지하지 않는다. 진짜 나는. 에릭 프롬이 얘기하는 그 책 제목이 나오잖아.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아. 근데 소유 없이도 자기 존재감은 원래 있는 순수 존재로 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유에 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존재해. 그죠?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이 소유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 예로 어떤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밀을 추수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아따 인자 내 곡간에다가 엄청나게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절대로 걱정할 것이 1도 없다. 배를 두들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에는 나오죠. 그때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또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말해 주어야지. 이렇게 혼잣말로 말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놈아, 바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이승에 떠날 것이다. 영혼이.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육체적 생명은 유지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읽었던 성경이지만 실제로 핵심은 뭐예요? 대상 경계, 눈에 보이는 물질, 소유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동일시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하다. 장애 중에 최고의 장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로 사는 사람들이 천지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물질과 재산에 매여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얻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또 예를 쓰죠. 자기 때만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자식들한테는 집 한 채씩은 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나 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나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일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 성품을 지금 있는 자기 본래 성품을 살지 못하면 어디에 의존하게 돼 있다고? 경계 대상에, 물질에, 재산에, 소유에 의지하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성품을 보는 자는 늘 어떻게 사는 거냐면 그냥 볼 뿐, 그냥 경험할 뿐, 그냥 느낄 뿐, 그냥 알 뿐. 이게 바로 존재의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 깨달음, 이 나의 존재 성품, 나의 본래 성품, 하느님의 성품을 깨달으려면 뭐예요? 그거 아무리 들어봤자 별것 없어. 그냥 생각이야. 남의 떡이야.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경험해봐야 알아. 사과를 맛보는 자가 되라. 아무리 사과에 대해서 공부해봐야 별것 없다. 보는 자가 되라. 듣는 자가 되라. 향기 맡는 자가 되어라. 아는 자가 되어라. 느끼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뭔 말일까? 본 성품으로 살아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내가 되어라 이런 거죠. 이미 있는 기존의 것을 갖고 살아라.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인 기성의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견성, 나를 보는 것, 나를 만나는 것, 나의 성품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를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나는 영원한 거예요. 비추고 있는 이것이 나요. 보는 이것이 나라고. 내가 세상을 비추니까 세상이 경험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비추고 있는 빛을 보라. 비추고 있는 이 빛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 진짜 나고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불생불면,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통해서 증감, 생멸, 그리고 깨끗함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모든 경험들, 오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본 성품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오고 가는 상을 경험하고 피고 지는 꽃을 경험하고, 그죠? 몸무게가 늙어주는 요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해도 그 용이 물고기의 비닐, 물고기라고 하는 비닐을 감추지 않는다 그랬어. 보통 사람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성인이 된다 하여 그가 지금 이 몸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깨달은 자야말로 가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 깨달았다고 폼 잡는 놈은 이미 그는 깨달은 자가 아니여.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깨달은 의식. 그래서 이 본성은 어때요? 지금 여기 이것뿐이잖아. 지금 여기 이거. 말이 없어. 그래서 natural silence. 이걸 본원의 침묵이라 그래. 원래 이 침묵이 나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하면 그건 다 생각이에요. 직연이라고 해요, 직연. 그 아무리 귀한 금가루도 눈에 들어가면 뭐예요? 병이 돼, 병이. 아무리 명쾌한 지식도 생각으로 드러내면 그건 그냥 자기 이 본성품을 가리는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각으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중세의 신비가인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 이 본성품인 하늘의 본성, 나의 참 본성은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다. 뭘로 만나?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 사랑이 나의 본성이니까. 여러분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고 저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나의 본성이 이 아는 것이 사랑이고 이 듣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본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는 하느님 나라에는 예수님도 갈 수가 없어. 예수라고 따로 있는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 의식 그 자체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 의식만이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어.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아. 보는 이것이 의식이야. 비추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라고 하는 거야. 하나이기 때문에 거룩해. 온리스이기 때문에 거룩한 홀리니스야. 홀리니스하고 전체하고 영어로 거의 같은 발음이에요. 홀리니스. 전체성을 홀리니스라고 하고 발음이 철자는 좀 다르지만 거룩하다는 말도 홀리니스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하나인 이 거룩한 이것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평등한 이것이에요. 이 평등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온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는 진리를 지금 우리가 사는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고가 뭐예요? 곳간에다가 먹을 것을 재산을 가득 채워두었으니 통장에 수십억을 집어넣어놨으니 이제 걱정할 것 없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러면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 진짜 나는 어디에 의존할 수 없냐면 물질에 의존해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은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살해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모두 죽을 것입니다. 한편 탑이 무너질 때 깔려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주민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곧 언젠가는 그들처럼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들처럼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악했기 때문에 살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 육신이 죽는 사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탑에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다른 주민보다 악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죽은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예측불허의 상황들에 인하여 우리의 그 생명이 죽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지요. 갑작스러운 죽음, 예측불허의 죽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노동자, 농민들, 도시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세입자들이 어느 순간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모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그들의 존재에 물을 수가 없어. 그들의 행위에 물을 수가 없어.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에요? 사실상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절대 죽지 않는 절대 불변의 무한하고 영원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죠. 어때요? 모든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탑에 무너졌을 때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서 나의 본성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서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곧 언젠가 그들처럼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그들처럼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지를 다음과 같은 얘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한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깨달아야 할 정말 절대절멸의 시기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과제는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다. 이것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본질적 삶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존재, 이 의식, 이 생명, 무변허공의 이것, 텅 비어있는 이 의식으로 충만한 이것을 지금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어때요? 무유정법의 자리라고 그래요.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허무를 얘기해요. 허무. 겉으로 보면 허요, 무요. 허와 무가 실제로는 나야. 그러나 이 허와 무 속에서 늘 불생불멸의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허공에서 구름이 일어나지요. 이 형태가 있지 않지만 이 허공에서 무지개를 경험하지요. 이 아무것도 없는 하얀 스크린에서 온갖 재미있는 영화를 보지요. 바다에서 물에서 물결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몽환포형, 꿈과 같고 그 다음에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환영 같은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이것을 우리의 삶 그 자체로 우리가 이와 같이 보는 것,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이게 성사생활이고, 관상생활이란 성상을 하나로 보는 생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로 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관상생활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임을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리 없는 소리가 온갖 소리를 다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풀벌레 소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풀벌레 소리가 계속해서
아주 세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내 소리예요, 내 소리. 이 침묵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가 난데 이 소리 없는 소리가 풀벌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소리들을 한번 봐요. 소리, 풀벌레 소리가. 금방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겨우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그래. 겨우 존재하는 현상들이라고 그래. 드러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고 오고 가는 이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과 같은 이것을 겨우 존재하는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있는 듯 없는 상.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진짜 있는 것은 없는 듯 있는 성품.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보고 있는 이 성품, 듣는 성품, 느끼는 성품, 맛보는 성품. 이게 진짜 나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생각이 뭐예요? 자아의식이잖아요. 자아의식.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못된 놈이 자기를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자승자박하면서 살아. 생각 따라가면 고생스러워 인생이. 응? 그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 해도 인생이 지 생각대로 되나? 생각대로 안 된 게 고생하지. 생각대로 안 된 게 고생하지. 그래서 하느님은 절대로 생각으로는 못 만나야.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본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야.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야. 뭘로만 접근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접근할 수 있어야. 사랑이 지금 이거예요. 무변 허공 같은 생각 없는 자리가 진짜 생각만 내려놓으면 늘 이 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든. 없는 듯 있는 이 충만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생각 없이 존재하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오메 이것이네. 생각 없이 존재하면 오메 늘 이렇게 있었네 라는 걸 경험한다는 게. 이미 완성된 나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이것을 언제만 생각 없이 존재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그래서 생각 없는 자리 이 존재하면 어때요? 진짜로 오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네. 전혀 문제가 없었네. 그래서 허무로다 세상 만사 허무로다. 성경 코엘렛의 원래 제목이 그거예요. 허무로다 세상 만사 허무로다. 그 허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허무가 아니야. 그치? 그게 영원한 거예요. 허무를 경험하는 건 절대로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인생사 돌아보면 허무하지요? 허무를 아는 놈은 허무하지 않지. 이게 바로 진심이고 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를 아는 도심, 허무를 아는 진심. 이것을 잃지 않으면 기존의 것, 기성의 것, 본래 다 되어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건 언제 이걸 경험할 수 있냐면 삶의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 삶의 현장에서 생각이 없어지는 자리 안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구나. 진짜 내 인생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래요. 이 자아의식은 끊임없이 과거 역사의 기억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수많은 일을 했어. 이러이러한 성과를 만들었어. 이렇게 의미로운 삶을 살았어.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 여기 있는 최민석 신부도 과거의 나의 업적을 막 스토리텔링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자아가 뭐냐? 그러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기 때문에 맨날 어디에 들러붙어 있으려 그래. 물질에 들러붙어 있으려 그러고 이름에 들러붙어 있으려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 동일시하려는 것을 찾고 돌아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늘 바빠. 그래서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사견에서 빠져나와서 정견,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이 공부지요. 망상에서 벗어나는 공부,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공부가 이거라는 것을. 그래서 오랫동안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금 여기 이것이 이제 맛보아지게 될 수 있어요. 판단 분별이 쉬워지고 지금 이것 맛보지 못했던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맛은 진짜 이 맛을 얘기하는구나. 맛없는 맛이 진짜 인생 맛이구나. 허무한 맛이 진짜 인생 맛이. 허무한 맛을 보는 이것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온 진리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 어때? 꿈 같은 현실. 차별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그대로 평등한 세계다. 이 둘이 아닌 세계를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늘 세상은 이렇게 쌍차 쌍조로 드러나. 평등한 영원한 생명이 생멸 현상을 통해서 영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있는 것은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렇게 있지만 생멸 현상은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은 게 남이 있어. 어때요? 나와 남은 똑같은 이 생명으로 살지만 나는 나고 남은 남이요. 똑같은 이 생명으로 사는 나와 남이 사실상은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사는 차별 세상을 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 생명을 사는 거다. 그래서 차별 그대로 평등이요, 평등 그대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부종하면 마음 갈 곳을 잃어서 여기나 저기나 잡지 않으면, 이것저것을 잡지 않으면, 둘 다를 내려놓으면 무변허공에 텅 비어있는 이 자리를 발견하면서 백척간두에 진일보해서 허공에 내 몸을 던지면 비로소 진리 자리에 내가 늘 항상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고 그 위치 없는 참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를 위해서 돈 벌고
육체를 위해서 평생을 쌓아놓고 이제 걱정할 것 없다 그랬더니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진짜 나는 위치 없는 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공부가 진짜 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그냥 그 중세 신비가들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무지의 구름이 뭔 줄 알아?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으로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데 생각의 구름에 갇혀서 푸른 하늘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왔던 거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괜찮아. 늘 우리는 하느님의 품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푸른 하늘과 같은. 무슨 일을 해도 하느님의 품을 떠나 있지 않아. 무슨 일을 해도 하느님의 사랑을 떠나 있지 않아. 그래서 생멸하는 마음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생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는 불생불멸 영원한 생명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생멸이 불생불멸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불생불멸, 이 생멸이 불생불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손가락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소리만 들어도 이 소리가 바로 소리 없는 소리구나 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아주 편안해지면 모든 것이 다 똑같아. 이거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디테일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난, 이 차별을 존중할 수 있어. 차이를 존중한다 이 말입니다. 백합은 백합이고 장미는 장미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이 이 건강한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인생은 꿈으로 이어져 있지만 이 꿈 같은 인생이 늘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본래 있는 본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 자아의식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응? 저는 가끔 제가 사춘기 때 불렀던 청소년기 때 불렀던 노래는 지금도 가사까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아는데 제가 좋아했던 청소년기에 불렀던 노래가 소녀와 가로등 뭐 그런 노래도 막 부르고 콧노래 부르고 살았지. 그 다음에 전영의 꽃잎은 바람 따라 흐르고 이 노래도 아주 콧노래 부르면서 사춘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건 가사까지 다 알거든요. 그때가 바로 자아 형성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때 배웠던 노래는 아주 오랫동안 잊어지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이미자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 네? 우리 어머니 진짜 노래 잘하셨거든요. 장구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늘 부르는 노래는 옛날 노래인데 각각의 사람마다 좀 다를걸? 엘리사벳은 자기네 사춘기 때 불렀던 노래가 다를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굳어져서 자아가 형성되어지는데 이 자아는 형성되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기본적으로 이 아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실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증명해내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있는 거 하나, 이 아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보는 이 성품이 영원한 생명인 이거다. 어떻습니까?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이걸 통해서 생멸 현상을, 꿈과 같은 세상을, 물거품 같은 세상을,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오늘 또 경험하고 있었답니다. 그렇죠? 이 불생불멸의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품이요. 하느님의 품이 바로 나의 본성이에요. 이 하느님의 품인 사랑이 나의 본성이라고.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품인 사랑 자체예요. 내가 바로 복음 자체고, 내가 바로 환희 자체고, 내가 바로 은총 그 자체고. 그래서 하느님의 품을 단순화시키면 사랑,